좋은 아침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선지자는 지금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회를 보면서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추수 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과일을 다 따고 나면 과일을 아무리 열심히 따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남은 찌꺼기들을 따면요,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재앙이라고 하면 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어요. 근데 거두면요 정말 먹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정말 이렇게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탐스럽고 충실하고 이렇게 속이 꽉 찬 이런 게 아니라 찌꺼기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실한 열매가 아닌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할 때 자기랑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추수하고 나서도요 찌꺼기 열매들 상품이 되지 못해서 그 막 이렇게 그 달라붙어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열매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 않은 열매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되는데요, 신포도 가지고도 나 열매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포도송이 다 상한,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열매 앞에서도 열매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찔리지를 않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자, 지금 이 충실한 열매가 없다고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러면 악한 열매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버릴 역겨운 열매냐.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실한 열매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는데요, 이런 경건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정직한 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다윗 왕을 정직의 이렇게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각각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여러분들, 형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골똘하고요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이 재판관들은 뇌물을 원하고요,
그리고 권세자들은 자기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권력과 이 이제 법이 만날 때,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탐욕으로 뇌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딜이 되어질 때 이 사회가 가장 망가지거든요. 유대 사회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 권세자들이 마음에 있는 욕심 얼마죠? 이렇게 결국은 돈이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결국은 뇌물이 되어지면요, 결국은 약한 자들은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 피 흘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회가 되었다. 정직한 자는 하나도 없고 경건한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이권 챙기기에 여념없고, 법은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법으로 그냥 판결이 끝이 났습니다. 무죄, 괜찮아, 다 덮어지고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 선한 자, 그들 가운데 정직한 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하지 않은 열매라고 했는데요, 자기 딴에는 열매랍니다. 자기 딴에는 선하고요, 자기 딴에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선해서 나도 약한 자들 돌아봐, 정직해서 나도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한 자가 사실은 가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이제 그 심판의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고. 이제 너희들이 당황하고 비명 지르고 이러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파수꾼을 보내어서 경고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파멸이 임하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요, 오늘 여기 본 대로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열매, 정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 말세야, 저주가 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정직을 가진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자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심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한 사람 보시고 우리 한 공동체 보시고라도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부터 정말 경건한 사람,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우리부터 정직한 사람, 말씀의 투명한 거울 앞에서 또 참회하고 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유다 사회에 지금 이제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끊어지게 되었고 모두 가시처럼 찔레 울타리처럼 서로
찌르고 권력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재판관은 뇌물만 챙겨주며 막 정당화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악이 횡행하면 사회가 어떻게 망하느냐? 5절 6절의 내용은요. 사실은요. 이런 악이 행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관계도 친구 관계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 안에서마저도요. 사실 배우자, 부모, 자식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가 이렇게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은요 분열을 낳고 죄악은요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선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신자는 분열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 의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든 관계, 서로 멸시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이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관계를 화목시킬 수 있을까요? 화평케 할 수 있을까요? 그 출발은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지 모든 대인관계의 화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악이 떠나고 죄가 그치게 되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들어갈 때에 모든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은 사람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은 사람 정직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임하는 진노를 막으며 도리어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참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힘써 나부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실한 열매 아닌 것으로 열매 맺고 있다 자랑하는 자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건한 자 되어져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직한 사람 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말씀의 맑은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뇌물을 구하고 이익을 위하여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와 지식을 사용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의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사오니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